네, 저희가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린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순종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곁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으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 그가 목자로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여기 있고요. 또 탄식, 백성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탄식을 가져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반역함으로 그들에게 있을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귀양을 선언한 겁니다. 귀양은 우리의 옛 역사에서도 이 유배, 귀양을 떠나는 자기가 살고 태어난 이 거처, 그 고향 땅, 고국 땅을 떠나고 이 적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것을 말하죠.
그 귀향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에워싸인 가운데에 있는 자, 앉은 자,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예루살렘 시온 성 사람들이죠. 네 짐꾸러미를 꾸리라고 말합니다. 이 짐꾸러미를 꾸리라는 말은 귀양 갈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유배 갈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여기 에어사인 가운데 그것은 바로 북방의 군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에 에워싸여서 이제 곧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이제 이 유배 이제 기양살이가 시작될 텐데 너희들 짐을 꾸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 참담한 상황, 그들이 귀향을 떠나게 될 모든 일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던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 유다 백성들의 그 귀향, 유배, 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바벨론이 그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연고예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귀양 보내신 것은 그 배후에 이 세상에 이 왕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그 백성을 내던진다는 거죠.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고통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회개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숱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고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꾸리라. 이제 짐 싸라는 거죠. 곧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아파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목자, 진정한 목회자는 백성들, 성도들, 교인들의 그 아픔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허물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특히 이 백성이 지금 포로로 귀양갈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지금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것이 아파하고 있어요. 내 상처라.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그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자기 상처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가져온 이 고난을 이 선지자가 자신의 아픔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그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참아야 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장막이 무너지는 이 텐트, 장막이 마치 무너지고 그 장막을 단단히 메고 있는 모든 줄이 끊어진 것으로, 그래서 다 이 장막은, 텐트는 이미 다 줄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떠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장막에.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합니다. 귀양 갈 것을 말합니다. 휘장을 다시 칠 자가 없어요. 다시 그 포장을 이렇게 세울 자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인생들의 그 처참한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에레미야에게 더 아픔을 주는 것은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말한 목자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어느 시대든 기독교의 이 몰락, 기독교의 침체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이 지도자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에서부터, 그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찾았습니다. 명예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사회, 그 국가, 그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니까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리할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왕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 유임 받아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치실 때 양떼들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쩜 그렇게 에레미야 시대 때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흡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추락에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유임받은 이 목자들, 또 지도자들, 중직자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교회 정치, 그리고 세속 권력에 결탁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요, 추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 시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 그것은 바로 북방 군대의 바로 진입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 이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을 지르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것을 탈취해가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이제 사람이 없어요.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황폐한 도성에 승냥이, 이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시온,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텅텅 빈 황량한 바람이 분, 그리고 짐승들, 승냥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리고 승냥이들의 거처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선지자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5절에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는 그 시대, 또 성도들의 아픔, 이런 상황을 놓고 또 그 시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한 그 세속화의 현장에서 한없이
탄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기양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고백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있죠. 이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우연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바로 죄악의 참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배후에 하나님.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징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 백성의 징계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러이 하나님 좀 봐주시면서 징계해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유다 백성의 반역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도 쌉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조금 너그러이 징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정의의 칼을 들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한다면 남아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누그러뜨려서 좀 완화시켜 주셨어. 좀 너그럽게 이 하나님 좀 해주시라고 진노를 하시되 너그럽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지 않고 온전히 심판한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 역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군대를 끌어오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유대 역사뿐만 아니라 열방의 역사와 지금 모든 민족들의 경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역사관, 이런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런 비전,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징계와 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 마지막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딸들,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이 승냥이의 거처 같은 이 유다 성읍, 황폐하게 된 유다 성읍을 그렇게 초토화시킨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이 진노해 달라고, 그들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끌어온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삼으신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그들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도 심판해 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 온전한 족속, 온전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초리,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들도 회개가 필요하고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군대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징계,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통치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돌이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죠. 자,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 참 목자로서 시대의 제약을 놓고 그 백성들의 이 제약을 놓고 자기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참된 중보기도, 참된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제약을 놓고 우리 백성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제약을 놓고 한국교회의 이 세속화, 타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락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부리는 지도자들이라는 이 목회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런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결탁해서 이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흐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일에 가담하는 거기에서부터 백성들이 그 목자들을 하나님 치시니까 이 양떼들은 흩어지고 고통받는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목자로 부름받 또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사회와 모든 이 제약을 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그것은 백성들의 탄식이고 또 아버지는 그것은 그 백성들이 기양살이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번엔 내 백성을 두지 않고 내치시고 흩으시고 그들을 고통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조차도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죄악에서 죄를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에베냐처럼 그 시대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